봄이에요, 봄. 봄이 됐어요. 갑자기 너무 따뜻해지니까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지난주가 20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벌써 여름인가,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나 생각하는데 이 목이 좀 약해서 좀 따뜻하게 좀 입었습니다.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지나면은 이제 봄옷들 다 꺼내서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벌써 이제 입으신 분들도 있지만 이제는 철가리를 또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는 좀 예쁜 글 한번 좀 적어봤어요. 늦게 된 꽃은 있어도 피지 않는 꽃은 없다. 봄에 꼭 맞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늦게 꽃이 핀다 할지라도 피지 않는 꽃은 없다. 전제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면. 생명이 있다면 늦게 피는 꽃은 있어도요, 피지 않는 꽃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꽃이 찾아올 겁니다. 봄이 찾아올 겁니다. 조금 늦게 가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꽃도 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라는 거죠. 그건 뭘까요?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그 생명력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그 공정한 분배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26장 말씀이 오늘 본문이 되죠. 26장 순서지 우리 주보에 26장 52절에서 65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사실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게 돼서 조금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웬만하면 성경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 보다 정확히는 이 본문에 충실한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되지만 지금 제가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 본문의 이야기보다는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에 대한 정리와 정돈을 좀 하려고 해요. 그 기준은 뭐냐면 선택, 그리고 결단, 그리고 신앙이라는 단어와 귀결될 것 같습니다. 선택한다는 것, 그리고 결단한다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그것이 어떻게 신앙이 되는가. 물론 본문하고 전혀 떨어진 얘기를 할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 얘기를 좀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쫓아오시면 좋겠는데요. 52절이죠. 52절 말씀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53절에 이 명수대로 땅을 나오 기업을 삼게 하라. 거기다 줄을 좀 쭉 해놔 보세요.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기업을 주게 하라라고 할 때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는 건 지파를 나누는 걸 말합니다. 이제 구별을 좀 지어드리려고 그래요. 지파를 나눌 때는 지파에 르우벤 지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단 지파 등등의 여러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를 나눌 때는 인원의 숫자대로 나눠요. 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얘기는 좀 이따. 그리고 54절에 이 얘기를 하니까 54절에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해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라고 돼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공산주의, 이번에 시진핑이라는 분이 황제가 됐네요. 2980 몇 표를 얻었는데 그 중에 2표인가 3표만이 반대표와 기권표가 나오고 나머지는 다 전원 찬성.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투표 방식이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투표 용지가 있는데 뭐 우리말로도 있더라고요. 답을 묻는. 그러고서 이걸 절대 접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전자 인식기라고 그러죠. 그 안에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그래 누가 반대해요? 다 보이는데. 심지어는 기명하는 것도 보이게끔 투명하게 한다라는 목적 좋죠. 근데 이건 비밀 투표 아니죠. 반대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드러나는 투표니. 근데 이 전제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그 중국 공산주의를 기준으로 사회주의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첫 번째 전제는 최대한 많이 의논할 것. 뭔가 결정할 때
최대한 많이 의논할 것, 그리고 많이 의논해서 결론이 됐으면 다수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00% 만장일치는 안 되고 다수결이 된다면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서 투표할 때는 그 다수의 의견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자라는 게 그들의 회의 방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투표할 때는 별 문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전제는 투표하기 전에 정말 많은 신중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서 투표가 이루어질수록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사회주의의 가장 기본 원리라는 건데, 문제는 이 전제가 되는 수많은 회의는 사라져버리고 수많은 논의는 사라져버리고 결론적으로 당이 주도하에 집권한 당이 독재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권한을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다수의 원칙에 따라서, 다수결의 의견에 따라서 회의 시간은 좀 많을 수 있지만, 그래서 뭐 회의를 많이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대화를 많이 하라는 거죠. 충분히 의견을 수렴을 하고 그 수렴의 의견에 따라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결의하고, 결의한 것에 대해서 소수는 불편할 수 있지만, 인정하지만, 그러나 다수가 결정한 것이니 따라가자. 근데 만일에 소수 의견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옳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옳다면 그 뜻에 따라서 그 뜻을 굽히지 않고 다수가 그 뜻을 인정하고 따라올 때까지 기다리며 끝까지 그 일을 이루어 가야 된다가 전제입니다. 이게 기독교적 회의 방법이어야 되고 교회를 치료하는 방법이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지 않고 교회도 독재가 될 때가 많거나 혹은 너무 많은 회의로 말미암아 소수의 의견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몇몇 큰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그냥 휩쓸려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물론 그것을 명확하게 결정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준을 삼는데 그 기준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바른 것과 틀린 것, 옳은 것과 틀린 것,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다른 것과 바른 것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가 오늘 요지입니다. 재미난 기준이 나오는데 아까 말한 대로 땅을 나눌 때 기업으로 삼게 하는데 균등하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는 100만, 베냐민은 10만이면 10만에 맞는 땅을 주고 그리고 유다는 100만에 맞는 땅을 주라. 우선. 왜냐면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 어린이집의 기준이 그렇다잖아요. 그쵸? 우리 박 집사님 잘 아실 텐데 3평 정도? 그래서 아이들 10명이면 30평, 아이들 20명이면 60평의 공간이 있어야 어린이집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쵸? 기준이 되는 공간, 최소의 공간은 확보해 주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각 지파의 인원에 따라서. 그런데 인원에 따라서 균등하게 분배됐으면 그때부터는 땅을 n분의 1로 잘라서 이렇게 돼 있어요. 55절에 보니까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오직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의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하래요. 야, 이게 재밌어요. 100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있으면 100만 명이 모여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10만 명이면 10만 명이 모여 살 수 있는 이만한 땅을 주고, 그러니까 이걸 표현하고 훨씬 넓습니다. 이렇게 넓은 땅을 가져야 될 인원을 가진 사람이 있고 작은 땅을 가져야 될 인원이 있으니까 그 땅의 인원에 따라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거냐면 요 땅을 동일하게 그 인원수대로 나눠서 제비 뽑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심센 놈이 조금 더 넓게 갖고 심없는 사람이 작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 법을 실천하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져요. 예를 들어서 사장이 있고 직원이 있는데 사장은 가족이 둘이에요.
그리고 직원은 딸린 식솔이 열이에요. 부모니까지 앞에서. 그러면 그 회사에서 번 돈이 100만 원인데 그 100만 원 갖고 지금까지는 사장이 80을 가져가고 직원이 20을 가져갔다면 예를 들어 직원의 식구가 10명이고 사장의 식구가 2명이면 거꾸로 하라는 겁니다. 직원에게 80을 주고 사장이 20 가져가도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건 말이 안 된다. 그건 자본주의. 지금 말하는 건 사회주의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단어예요. 근데 저는 지금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균등한 분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이 바이어를 만나거나 회사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월급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만나는 사람이 다르지 않냐?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회사 돈으로 하면 되죠. 정확한 회사 돈으로. 이것은 거래를 위한, 행사를 위한, 회사 운영을 위한 그 운영비로 만들어버리면 되죠. 그리고 그것을 투명하게 운영해버리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예를 들자면 또 이런 거죠. 한 가족이 살 수 있는 공간의 최소 공간을 만약 25평에서 30평으로 본다면 25평의 4인 가족이 기준이다. 그러면 담임 목사가 가족이 4명이다. 그러면 25평에 살아도 된다. 부목사, 이제 목사로 얘기하자면 담임 목사가 가족이 4밖에 없는데 굳이 70평, 80평에 살 필요 없다는 겁니다. 25평에 살아도 된다. 근데 예를 들어서 부목사가 들어왔는데 부목사가 자녀가 4이다. 그리고 부모도 2을 모시고 산다. 그러면 가족이 8이니까 8에 맞는 집을 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균등한 분배라는 거죠. 아이, 그게 말이 돼? 그럴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그러면 행복할까? 뭐 이렇게 말하면 저는 할 말은 없지만 최소한 균등한 분배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시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만은 일단 기본 없겠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 나는 뭐 이제 작은 거니까 마음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가 작은 집에 살고 그리고 부목사가 있는데 부목사는 인원이 많은데도 큰 집이 아니라 더 작은 집에 살고 월급을 받아도 담임 목사니까 더 많이 받고 부목사니까 적게 받고 이렇게 되는 구조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는 말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잘못됐나요? 여러분이 판단을 해주세요. 근데 저는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부목사가 담임 목사보다 월급이 많을 수도 있고 때로는 부목사이지만 담임 목사보다 월급이 적을 수도 있는 거죠. 생활 조건에 맞춰서 월급이 부여되고 생활 여건을 만들어 가야 되니까. 사실은 52절부터 54절까지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5절까지는. 그리고 나서 레위인 이야기를 하며 레위인에게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구별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옳음과 틀림, 바른 것과 다른 것에 대해서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기본 원칙입니다. 누군가 뛰어나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누구나 모자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세상은 잘못된 세상이라는 겁니다. 장애인들의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패럴림픽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기본 동계올림픽 중계하고도 차이가 나고 관람하는 사람의 차이도 나고 관심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균등해야 되는데 똑같은 운동장에서 똑같은 사람들이 뛰고 있는데 그들이 단지 장애가 있다는 만으로 소외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돼야 될까? 균등한 조건을 갖춰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다른 건 있어요. 보니까요. 컬링이라는 경기를 할 때 보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밀어주면 누가 열심히 닦으면서 가던데 장애는 이거 닦으면서 가는 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밀 수 있는 지팡이도 주고 그리고 한번 밀었을 때 잘 들어가는 거 그걸로 족하다. 그거는 법으로 정할 수 있다. 그건 다른 거니까. 틀린 건 아닌 거니까. 그런데
장애인들도 똑같은 원칙으로 해야 청중들이 보인다고 휠체어를 타고 밀어가면서 간다면 그건 불합리한 거죠. 예전에 MS라는 회사에서 나온 윈도우라는 체계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윈도우가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운영 체계는 윈도우라는 그 프로그램을 항상 써야 되는 줄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당연히 그걸 쓰다가 문제가 생겨도 불편해도 그냥 그건 줄 알고 썼는데, 구글이라는 새로운 운영 체계가 들어와서 지금 두 개가 같이 가고 있죠.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구글이 틀리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MS가 윈도우가 틀리다고 말하진 않아요. 우린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른 거죠. 제가 요즘 커피를 배우러 다녀요. 그래서 커피 드립을 하는데요. 제가 할 때는 한 20g 정도 커피를 원두를 갈아서 원두에다가 드립을 해서 먹어요. 그래서 커피 종류마다 맛이 다르고 물 맛에 따라 다르고 온도에 따라 다르다고 얘기를 배우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양 목사 커피는 기호식품이야 라는 거였어요. 그 말을 잘 기억해야 돼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엊그제 이제 비로소 알았어요. 저는 한 20g 정도를 하잖아요. 근데 저 아는 선배 목사님이 150g 정도를 이렇게 하고 막 넘치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세요. 그건 아까 말했잖아, 기호식품이라고. 본인의 기호에 맞게 그게 그렇게 먹는 게 맛있는 사람은 그렇게 먹으면 돼. 근데 만일에 양 목사가 그게 싫으면 그렇게 안 먹으면 되는 거야. 그건 틀린 게 아니야, 다른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틀린 것과 다른 것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가 이 틀린 것과 다른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기반을 공평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니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옳다라는 기본이 먼저 서야 돼요. 이 말을 이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 문제 가지고 얼마나 많이 고민했나 몰라요. 근데 지금 심의하게나마 답이 보여서 그래요. 명확한 답은 나중에 분명히 보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선택해야 되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무엇을 결단하는 사람들인가? 하나님이 옳다는 것이 맞다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단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선택하라 얘기하신 적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선택의 조건을 만들었을 뿐이죠. 이 성경책을 보고 읽는 게 옳을까요? 성경에 대해서 써있는 종이를 보고 읽는 게 옳을까요? 이건 옳음의 문제가 아니죠. 다름의 문제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이건 편하라고 만든 거예요. 성경 찾는 게 어려우니까 초신자들에겐. 그래서 편의에 따라서 이거 읽으라고 성경 여기다 적어드린 거거든요. 이거는 편의에 의해서 다른 걸 만들어드린 거지 틀린 걸 만들어드린 게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누가 따진다고 본다면 이렇게 문제가 되겠죠. 목사님, 왜 버젓이 성경 두고서 성경을 적어놓은 걸 읽습니까? 이건 틀린 거 아닙니까? 이건 틀린 게 아니죠. 다른 거죠. 왜 그렇게 했냐면 저 분명히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첫째는 초신자들이 이렇게 봐야 쉽게 볼 수 있으니까, 찾기 좋으니까. 두 번째, 나이 드신 분들이 성경책 보기 어려워요. 글씨가 작아서. 그래서 크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크게 써놓은 성경 글씨를 가지고 같이 성경 보자는 게 목적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상한 일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지금같이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이것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지난주에 설교했던 발람과 발락의 사건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는 것과 고기를 먹는 거의 문제였습니다. 고기를 먹건 만나를 먹건 음식을 먹는 것의 문제였지, 그건 틀림의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다름의 문제였죠. 애굽에 있을 때 고기를 먹었던 것과 지금 만나를 먹는 건 다름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불평하는 데 있어서는 선택의 요건을
내가 좋아 보이는 걸 가져오는 겁니다. 고기가 만나에 비해서는 더 맛있다라는 그 규정을 해버리는 거죠. 발람은 그렇게 얘기했고 발락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 장면은 더 재밌는데 모압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이제 토요일날 금요일날 저녁에 원래 금요일날 새벽에 봐야 될 본문이었는데 모압 여인을 데려다 놓으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자들이 눈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왜 돌아갔냐면요. 지금까지 봤던 여인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 봤던 여인들은 화장도 안 하고 옷도 한 벌에 하얀색, 그냥 이런 간단한 옷이고 장신구도 다 떼고 별로 꾸민 것도 없으니 안 예뻐 보였는데 모압 여인을 보니 시골 여자보다 도시 여자를 본 거니까 눈이 확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음탕한 일을 벌이는 것이 그 다음 장면이었어요. 뭐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좋아 보이는 게 생기니까 갑자기 선택해야 되는 줄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건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만들어 놓은 또 다른 좋은 것이죠. 근데 그 좋은 것을 만들어 놓고서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나님이 좋다라고 말한 것을 버리고 내가 좋다, 내가 옳다 여기는 것을 취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신앙에서도 만들어 놨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기본이 균등하면, 기본이 바르게 서 있으면 그 다음에 실수할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불균형하니까 기반 자체가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 이게 공통된 바른 의견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옳은 것을 옳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옳은 것과 좋은 것을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옳은 것의 반대는 틀린 겁니다. 좋은 것의 반대는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옳은 것과 반대말은 틀린 거고요. 좋은 것과 반대말은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좋아하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면 옳은 것과 틀린 것을 판단하는 것과 좋은 것과 좋아하지 않은 것을 판단하는 기준을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말이 좀 말장난 같지만 이 물이 맛있다. 어떻게 하면 맛있을까요? 미네랄이 많으면 맛있대요. 이 안에 산소가 많거나 수소가 양이 균등하면 맛있는 물이 된대요. 그게 원칙이에요. 옳은 거예요. 그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물을 마실 때 나는 이 물보다는 주스가 좋아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주스가 좋은 것이지 주스가 이거보다 절대적으로 맛있는 건 아닌 거죠. 주스보다 더 좋아하지 않는 것이지 이건 틀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신앙이 왜 복잡해졌냐면 이게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해주신 게 다 옳은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이렇게 좀 정하자는 건데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선택의 갈등에 올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정하자. 첫째는 단순화하자. 좋은 것, 옳은 것 먼저 구별해내는 법. 두 번째, 옳은 것과 바른 것을 묻되 다른 것과 틀린 것도 물어라. 첫째는 단순화하라. 생각이 복잡해질 때 그렇게 하세요. 단순화시키시기 바랍니다. 단순화하는 방법은 옳은 것과 바른 것을 먼저 구별하시고요. 다른 것이 좋은 것과 옳은 것을 죄송해요. 다시요. 옳은 것과 좋은 것을 구별하셔야 돼요. 옳은 것과 좋은 것. 단순화하는 방법, 옳은 것과 좋은 것을 구별할 것.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옳은 것과 틀린 것이 보이고요. 좋은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이 보여요. 그러나 꼭 내가 좋아하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이 틀린 것도 아니다라는 걸 스스로 알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에는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게 신앙입니다. 정리가 좀 되시나요?
단순화하는 겁니다. 옳은 것과 틀린 것, 좋은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 이렇게 쭉 리스트를 적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옳은 것과 틀린 것의 기준을 명확히 해놓고 먼저 이게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근데 뭐가 기준이다? 하나님이 하는 게 다 옳다. 하나님이 좋다 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 옳은 것과 같은 것으로 붙여야 되는 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조건이 아니라 좋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내가 옳다고 여기고 취하고 나머지는 버려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광야 생활 40년을 하게 하셨고 민수기는 그렇게 쓰여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서 비로소 그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자꾸 바닥으로 내려가야 되는 이유도 그렇고요. 어려워져야 되는 이유도 그렇고요. 그래야 하나님 만난다는 이유도 거기서 나옵니다. 우리는 이 판단의 조건이 옳은 것과 좋은 것이 마치 똑같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은 것과 좋은 것이 똑같은 게 아닙니다. 옳은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이 같을 수도 있다. 옳은 것과 좋은 것도 같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을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 하나님의 뜻을. 두드리라,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구해질 것이고 열릴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야 정답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본래 옳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에게 삶이 좀 더 단순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균등한 조건 하에 바른 기둥을 세워서 바른 집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려요. 옳은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하시고 좋은 것과 아니라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시고, 그래서 옳은 것과 대등한 균등한 공식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찾으셔서 그렇지 않은 것은 제하여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복된 삶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복주십니다. 그런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공정한 분배의 시작에 공정